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빼앗겼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시 다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인간들에게는 참 나쁜 고집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든 끝장을 볼 때까지 잘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지어는 나는 한 번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한 번 가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마치 자랑하듯이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설령 내 옆에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어떤 사람이 나와 똑같은 길을 가다가 죽어나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런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 일은 여전히 남의 일일 뿐이에요. 내 일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절부터 13절까지의 그 경고가 잘 나와 있고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죠. 우리가 그 말씀들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섭게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전혀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무섭게 경고했는데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말씀을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나가서 정작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은 곧 잊어버리고 오히려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바람을 피운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전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러므로 라는 말 뒤에는 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보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보라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제가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을 잘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알아듣도록 잘 말하겠다는 것이, 여기에서 거친 들은 아무도 없는 황량한 곳을 말해요. 요즘 우리들 말로 굳이 바꾼다면 화장실 뒤와 같은 곳이, 그리고 거기서 보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오늘 화장실 뒤에서 좀 봐 라는 그런 말이, 너 오늘 잘못하면 똥오줌 위에서 뒹굴 줄 알아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친들, 내가 거친들에 가서 그들을 잘 타일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친들이 어디인가? 화장실 뒤는 아니고 포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가나안 땅에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시겠다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고집이 센 인간들에게는 이런 거친 들이 필요해요. 이런 광야가 필요해요. 야곱도 편안한 집에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중에,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이 글을 쓴 사람이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라도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평상시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구약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웠던 때가 언제인가? 바로 광야 40년을 거의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막 요단강 물이 막 차고 넘치는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요단강 물로 뛰어 들어가는, 또 적군이 앞에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는,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 돌고 소리치라고 하면 소리치고 항아리를 깨라고 하면 깨고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언제 그렇게 되었다고요? 광야의 그 힘들고 어려운 40년 생활을 거의 끝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광야 생활을 마치자마자 잊어버리는 병이 재발했어요.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엉뚱한 누구를 쫓아가요? 바알을 쫓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고 바알을 쫓아간 것이,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 거친 들, 즉 또 다른 광야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는 좀 더 긴 광야가 필요해요. 40년 광야 생활보다 좀 더 긴 광야 생활. 그래서 이번에는 40년 광야 생활의 거의 2배에 가까운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물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징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우리 그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역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틀린가요? 번호 좀. 이사야 41장 17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 저도 좀 확인이 안 됩니다. 이사야 41장 17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정말 인간들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참 이상하죠?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 물 한 모금, 한 바가지의 물, 그것 때문에 뭐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언제라도 수도꼭지만 틀면 그냥 물이 콸콸콸 나오고, 요즘은 뭐 뜨거운 물, 찬물 가리지 않고 막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른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이 너무 풍성해서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거친 들, 즉 거친 광야로 다시 끌고 나가서라도 감사하며 살게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오늘 보면 15절 보세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앞에서는 어땠죠? 포도원을 다 빼앗았어요. 포도원의 열매가 열고 그것들이 맛이 들 때가 되었는데 그때 그것들을 다 다시 빼앗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다시 돌려주겠다. 거기서 비로소,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거기에서 그 포도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잃어버린 포도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포도원은 뭘 말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풍성한 기쁨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포도원을 돌려주겠다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어떤 잘못 가운데 있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잃어버린 그 풍성한 기쁨을 너희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말이. 자, 이런 축복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15절에 계속되고 있어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라고 말한 후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기에서 아골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뭐 그 의미를 정확히 몰라도 대충은 다 짐작이 되죠. 아골, 환난과 고통을 말하는 곳이. 또한 이곳은 아이성 전투 때 그 패망의 주범이었던 아간을 돌로 쳐 죽인 곳이기도 해요. 무엇보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 주신 곳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 아간을 그 자리에 죽인 것도 아간의 죄를 해결한 자리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것이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곳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말씀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15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불렀던 그 기쁨과 감동의 찬송을 다시 부르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떤 찬송을 불렀습니까? 우리 그 찬송 정말 긴 찬송인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의미에서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자, 정말 긴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합창하듯이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만큼 이 찬양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어쩌면 너무 길어서 그 내용을 좀 다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틀림없이 어떤 느낌은 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아오면서 그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놀랍게 찬송했어요. 이렇게 찬송하면서 그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통과한 후에는 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번에는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우리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돼. 그렇게 하기만 하면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이 아름다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 나 좀 보자, 너 저 거친 들에서 나 좀 보자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길 바라요. 아니, 이미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어떤 형태로든 거친 들에 서 있다면 거기에서라도 속히 우리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불렀던 그 아름다운 찬양,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나서 불렀던 그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제 아무리 거칠고 황량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빼앗긴 표도원을 다시 돌려받게 되고 또 그 자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해서 소망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장소가 되게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가 되어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 빼앗긴 포도원을 다시 찾게 되고 아골 골짜기가 변하여 소망의 문이 되어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불렀던 그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거친들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